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드신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온 세계와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 이 동산 가운데 아름다운 나무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참 좋다, 아름답구나 감탄하시면서 바라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간교한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뱀의 꿰매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에 탐스럽고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과감하게 따서 먹었습니다. 와, 그랬더니 정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막 7.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자기의 벌거벗은 몸만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벌거벗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갑자기 괜히 부끄럽게 되고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꺼끌거리지만 잎이 넓은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이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마지막은 결국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뱀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명령만 따르는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두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또는 예배에 나와도 저처럼 잡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예배에 나와서 밖에 나가서 뭐 해야지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뭐든지 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당한, 제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나무의 효력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의 증표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 열매를 향해서 욕심을 품고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제 무효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고 믿고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대로라면 끝장이 나야 됩니다. 고대의 언약은 우리 이 본당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갈라요. 짐승을 갈라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쭉 진열해 놓고 그 짐승을 불태우죠.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 짐승 사이에, 불타고 있는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언약은 깨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갈라질 거다. 언약도 갈라지고 우리의 목숨도 갈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불태워지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짐승을 갈라놓고 불태우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도 그렇습니다. 약속이 깨어졌으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음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당연히 짐승이 죽어야죠. 언약이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짐승을 대속 제물로 삼아서 다시 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피로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깨어진 언약에 따라서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을 짐승에게 넘겨주어서 대신 죽게 하였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에서부터, 그 죽음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은 그 짐승이 대속제물로 죽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피 흘림과 대속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죽음으로 가게 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KF21입니다. 넉 장의 그림이 있는데 한번 차례대로 보십시오. 예쁘게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아주 날렵한데요. 이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를 찾아보십시오. 가짜는 한 장입니다. 석 장은 진짜예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배경화면에다가 그림을 갖다 얹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가짜입니다. 모르시겠죠? 저도 제가 만들어 놓고도 모르겠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G마켓에서 파는 프라모델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뒤에 꼬리 날개 그림이 저렇게 안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리 날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모형, 장난감 모형인데 본체하고 구분이 되지 않아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제와 모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행기를 보여드렸지만 모형 비행기는 제대로 날지도 못해요. 사람이 던지면 그냥 던지는 속도만큼 날아갈 수 있을까? 날지도 못합니다. 모양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상해요. 성능도 없습니다. 실제와 모형은 달라요. 모형은 본체를 본따서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모형이라도 실제와 비교할 수가 없죠. 성경은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예수님처럼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에서 모형이 아니라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하고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인 것은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아담처럼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도 모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의롭게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 혹은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언약이 깨어진 후에 모세가 장막을 이스라엘 진 안에 있던 장막을 걷어서 회막이라고 부르면서 진 밖에 멀리 빼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 있고요. 회막은 그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세우고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진 가운데 장막이 있고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뜨면 모든 백성들이 짐을 싸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함께 했는데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진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과 함께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언약을 깨트렸으니 하나님은 떠나시고 백성들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살려주셨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간구하시고 못 본 척 건너 뛰어가셨어요. 이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냥 애굽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에 발려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년 1차 범죄한 이스라엘이 아사셀을 위한 양을 광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으로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로 인해서 사람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어릴 때가 아니라 무능력할 때를 뜻합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배에 물이 새는데 물이 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을 끌 방법을 알지를 못해요. 물이 새고 있는데 물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연약할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마치 원수처럼 적대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담으로부터 죄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을 사랑했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한번 보여주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진 언약을 회복해 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서 구원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말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빵긋 웃어요. 할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할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요즘은요, 손주들 자랑할 때 그냥 자랑하면 안 됩니다. 5만 원 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손주 자랑 하도 열심히 해서요, 5만 원 내고 자랑하랍니다. 그랬더니 10만 원을 내면서 자랑해요. 그렇다고 그 손주가 천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동글동글합니다.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뻐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그냥 우리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선물로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